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45강입니다. 45강.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먼저 읽고 각 문단별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45강의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시점은 우리 5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 뒤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또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라고 하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 장사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따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요 이야기가 쭉 같이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그 첫 발걸음, 과정, 하는 일,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맨 앞에 들어가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다른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야고보랑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일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잘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아니에요. 아마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는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럼 뭐예요, 이게? 일부러 쓴 거예요, 누가가. 왜 일부러 썼냐면 그 요한이나 야고보를 창피를 주려고 일부러 쓴 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 목적이 있어서 쓴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냐면 제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끌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고 따라다닌 지 거의 2년 반 가까이 될 때까지도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별하거나 마음이 좋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성실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성 가득한 우리 같은 사람 이 이야기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맨 나중에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지를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마을에서 예수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일로 그냥 그래서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로 간다. 그 길이었으면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을 지나간다 했을 때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 경멸하는 것에 대한 저항, 반항심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저 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다 이 말은 대부분은 뭐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뭐 장사꾼이라면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장사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랬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반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싸그리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그 성품은 진짜 불같은 성품이에요. 베드로의 성품을 다혈질이다 해서 아주 급하다 이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은 급한 것과는 또 달라요. 아주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대로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둘을 부르셨어요. 막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얘들은. 아주 그 성격이 아주 불같고 또 막 잔인하고 때로는 잔인하다기보다는 불같은 성격이에요. 어떤 걸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막 걷잡을 수 없고 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이제 나이가 들고 한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몇 년간 사역을 하면서 설교가 그 주제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만 계속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오죽하면 사도님 어떻게 전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으십니까?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알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다른 걸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전할 게 없어서
다시 그걸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구를 태워 멸한다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뭘로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되는, 엘리야쯤 되는 선지자로 자신들을 착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착각도 자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군가를 태우고 뭐 했던 사람이 누구나 몇 명이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내 기억엔 그걸 둘밖에 없어요. 엘리사 그랬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엘리야 정도 되는, 한 2년 반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떡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막 누구 뒤로 넘어갈 때 받쳐주고, 막 뭐 한두 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정도가 다인데, 지금 예수님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반쯤 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희도 착각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저희도 참 착각 많이 하고 삽니다. 세 번째, 55절 우리 번역본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 끝에 뭐 이렇게 별표나 아니면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꾸짖으시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제자들한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한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사람들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안 받아들인다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다 멸망시키란 얘기를 너희가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냐?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이 아직도.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들. 역사적인 자료들에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또 믿음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걸 없앤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끔찍하게 형벌하고 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북유럽의 이제 그 바이킹들이 복음으로 하나씩 돌아오던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가 확장되어질 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요. 암흑 중세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도 끔찍하게 많이 일어났고요.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죽인 숫자가 1억이 넘어요. 주님이 받은 게 침례인데 우린 세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거 주님 받으신 모습대로 받겠다는데 그걸 주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하는 일. 그게 뭐 교황이 됐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중세시대 또는 그 이전 뭐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알지 못하면 주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스페인에 가서 정말 내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웠었어요. 내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었는데 포르투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특히 스페인에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여행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무슨 저는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더 좋아하는 편인데 관광 코스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같이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맨 성당만 데리고 가는데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남미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온 금을 가지고 성당 안에 온갖 금칠을 해놓고 거기에다 뭘 했는데 그 정복자들이 사람 죽이고 강탈하고 뺏어온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기다가 엄청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백억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같은 걸 만들고 무슨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그거 드시나? 그리고 사람 죽고 사람한테 강도질하고 짓밟아가지고 강탈해가지고 온 걸 그걸 하나님이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착취되고 세상에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 짓거리들을 하다니 참. 근데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한두 성당은 지나쳤고. 그게 그 중세 시대에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놓고 누굴 죽이거나 뺏거나 그러지는 않죠. 오늘날은 선교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도나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리고 남 얘기도 아니고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고 그리고 12사도 가운데서도 이 셋을 골라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골라서 특별한 곳에 또 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가르치고 한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면이 불같은 성격에 자신들이 뭐라도 된 듯이 착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는 2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그럼 누가는 자기는 더 나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57절부터입니다. 57절, 5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데 나는 집도 없고 또 어디 뭘 거처할 곳도 없다, 날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거절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래의 그 의미 자체가.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주를 따르려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데 넌 됐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본문에도 됐고 이런 얘기 없죠.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얘기예요.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늘 던져주는 얘기예요. 뭐예요? 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왜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려고 나를 따른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따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따른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너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선 너희가 바라는 그 부귀 영화도, 이 땅에서 내게선 너희가 바라는 성공도, 내게선 너희가 바라는 안락한 삶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왜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 따라가는 그 주님이 집이 없어요. 그럼 계속 따라다니면 어떤 삶을 살아요? 집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집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그네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난해요.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 제자 아침부터 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거가 아니에요. 주님도 아침을 굶어요. 수시로.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죠.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얻으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왕관도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재빨리 그들을 흩어보내시죠.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형제간에 어떤 집이 재산 다툼이 났어요. 그 남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불법적으로 많이 가졌나이다. 이 얘기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그 유산 상속받은 거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또 믿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내가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 선교사로 나간 이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그가 주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유대인의 해방이었어요.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넘긴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더니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 죽은 자도 살려. 음식이 없어도 막 음식이 막 놀라운 기적으로 막 넘쳐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불리게 먹여. 모든 각색병자들을 다 낫게 해.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들은 실로 놀라워. 이분 외에 누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분 외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분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나간 3년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자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배반을 위한 배반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그가 목적으로 했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반응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죽는 걸 얘기하는 건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 나라에 와서 강탈하고 식민 지배하는 로마 군인들 전부 다 제압할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 반대 거를 생각했죠. 당연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스스로 태도를 취하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 권세도 죽을 권세도 있어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지. 주님 스스로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12영이 뭡니까? 영은 군단을 말해요. 군단. 일개 군단이 15,000, 2만 명 됩니다. 그럼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15만, 20만 명,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를 10만, 20만, 30만의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모든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따라서 본인이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한 자리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알고도 그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처음부터. 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무엇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정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뭐 부지기수로 많고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표 한 표 더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안 보이던 정치인들 교회 얼굴 내밀고 그럽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나 하고 금식하는데 뭘 위해서들 많이 그렇게 합니까? 자식의 승진, 자식의 학업, 병든 몸 고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과 6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또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장사 안 지내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아니면 뭐 주일 하러 다니면 뭐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일단 문장 자체에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래요. 그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이 죽은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모 형제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쓰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은 자를 위하여 또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할 거냐 아니면 너희의 시간과 건강과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예요? 죽어갈 사람들 살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생명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돕고 섬기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들을 전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맨 처음에 세계관이 바뀌면서 가족들하고 첨예하게 부딪혔던 그 문제가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였어요. 풍양 조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장손이었기 때문에 외아들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제사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런데 제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옥신각신할 때마다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보통 무슨 기제사가 아니고 그냥 매년 드리는 제사라 해도 우리가 저희 집이 1년에 한 10개에서 12반상 정도 고조까지 이제 드렸으니까 살아계신 어른부터 시작해서 고조예요. 그러면 이제 내외분을 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거 빼고도 1년에 아주 뭐 제가 무국을 좋아하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 무국을 먹는데 수시로 먹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이제 이런 제사 문제로 이제 저하고 계속 다툼이 날 때. 그 제사 드리러 여기저기서 오는데 나랑 비슷한 젊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고 아저씨들조차도 오늘 제사 드리는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나 드리냐. 누군지도 모르는 제사를 보조 할아버지를 이 정도로 알고 와서 드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유훈도 유지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은 조상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비석 만든다고 돈 걷고 또 무슨 뭐 한다고 또 뭐 하고 언제 또 모여야 되고 정말로 조상을 잘 섬기려면 그 조상이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얻어졌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와 이러한 것들이 대대로 물려지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더 훌륭한 가문과 자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조상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죽은 자를 위하여 돈 쓰고 시간 쓰고 죽은 자를 위하여 다투고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러고 있어. 이 싸움을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 예수 믿을 때까지 했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작은 아버지들하고도 최근까지도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옥신각신이 끝난 게. 그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죽은 사람을 사는 사회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살아있거나 어쨌건 간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이미 죽었던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어 있으되 살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한 예수님은 뭐냐면 육체가 죽은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끝난 사람들은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 육체의 죽음을 이미 맞이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자본을 다 쓰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워도. 그러나 육체가 죽은 사람 말고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살아있으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있으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아직 인생의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를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1절과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식구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쟁기를 잡았다는 게 뭐예요? 쟁기가 뭐예요? 쟁기가 뭡니까, 여러분?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워서 뒤에다가 쟁기에다가 겁니다. 이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거예요. 논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건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제자가 됐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라. 끝까지 가라. 쟁기를 잡았을 때는요, 저 뚝 끝에다가 말뚝을 박든 안 박든 간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 바로 앞에 바를 보고 소가 가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잠깐은 이렇게 삐뚤삐뚤 되는 것 같아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바르게 쟁기질을 하게 됩니다. 순간 그거를 안 하고 뒤돌아보면 쟁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쟁기를 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끝까지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작년도 2021년도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쓰여진 것들, 이 붉은색, 진한 주황색, 이게 전부 현재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50개 나라만 표시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되지만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긴 태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 박해 안 받는 것처럼 나왔어요. 태국에서 불교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기독교 박해가 적을 수는 있어도 태국 방콕에서 교회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렵고, 교회 세웠을 때 그 예배당 안에 태국 국왕사진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는 50개 국가 순위에 안 들어간 것뿐이에요. 여기는 그 순위를 50개를 매겨서 50개 국가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동남아시아 전부 다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박해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 어디 계세요? 한국, 남한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베트남 공산국가입니다.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예요. 나머지 다 저 위쪽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 밑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부 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지역, 전부 무슬림 사회입니다. 전부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의 지역들,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부분 빼놓고 사실은 여기 대부분 다 박해를 받습니다. 남미 쪽입니다. 저 위쪽 이집트 옆에 쪽들, 이집트가 아니죠. 저 북부 지역 쪽, 여기가 브라질이고 아르헨티나인데 이 북부 지역이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안 받는 나라는 대부분 어디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의 남한과 일본 정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럽, 그 다음에 북미입니다. 요 정도가 박해를 안 받고 나머지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박해를 안 받나요? 러시아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정교회가 그 정권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하는데 나머지 선교사들 쫓겨난 지 15년도 넘었습니다. 사역을 못해요. 자, 지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기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기아 상태. 색깔이 진할수록 기아가 심한 나라들이에요. 한국, 일본 빼놓고, 호주, 뉴질랜드 빼놓고. 여기서 뭐예요? 아까는 박해를 안 받는 지역이 요 정도까지라고 지도에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서 배고픔 없이 그냥 살아가는 나라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나밖에 없어요. 사우디, 이집트, 유럽,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카나다. 이 정도가 기아에서 벗어난 나라예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상황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서 하루에 3끼 못 먹고 1끼 먹고 사는 인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고 개종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 상황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 경제력 세계 8위에서 9위 10위 정도 합니다. 무역량 말고 실제 경제력이 8위에서 10위 정도 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이랑 지금. 군사력 전문가들은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군사력이, 실질 군사력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전체 육군하고 대한민국 남한 육군이 부딪히면 게임이 안 된다. 한국 육군이 유럽 전체 육군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 어쨌든 군사 전문가들은 매해마다 달라지지만 요즘 군사력 5위, 6위 정도 한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 문화 경쟁력, 문화 지배력, 문화적인 역량을 소프트 파워라고 해요. 대비된 하드 파워와 다른 개념으로. 그 소프트 파워는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의 한류라고 하는 하나의 물결이 형성되어 있어요. 잠깐 부는 바람이 아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 마음껏 예배하고 버리는 음식 반, 먹는 음식 반에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여행지, 세계 여행지 가면은 누가 제일 많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보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부자만 1억 명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고. 씀씀이도 달라요. 세계 관광지 가면은 여기저기서 한국말 들립니다. 예. 여기저기서. 뭐 드라마 뭐 할 거 없이, 뭐 가수 할 거 없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 경제적인 혜택, 군사적인 안정감, 6.25 전쟁 이후로 한국은 엄청난 국가가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한 이런 정말 혜택, 은혜, 복지 받은 이 놀라운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게 돼요. 잘못 이해하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처럼 살았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았어요. 자기 집 자기 거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됐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살다가 죽었어요. 나와서 죽었는지. 예. 그래서 목 잘리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순교자라고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인생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도 있고 또 정말 그들이 숨을 거둘 때는 자기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시대도 이러한 사람들도 극소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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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로. 우리처럼 이런 환경이 주어진 크리스찬들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잘 살았어도 암흑기였던 유럽 아시잖아요. 예. 청교도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로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잘 살게 됐던 미국, 그런 정도의 나라. 유럽의 소수 몇 개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모습들로 살았어요. 그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잔인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무지했던 그 사람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꿈꾸고 얻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하던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그들은 이런 순교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그렇게 허물도 많고 치우치고 무지하고 단점투성이의 사람들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인가?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이유에 다일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해보자 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게 다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일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인생을 살 건가? 그리고 내가
20년을 따라왔습니다. 30년을 따라왔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체력도 딸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 안정된 걸 추구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새로운 열심들도 줄고 열정들도 자꾸 줄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쟁기를 놓고 쉴 건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안하게 살고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놓으려고 하고 뒤돌아보고 그러고요. 있을 때는 아닌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자기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각각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우리도 요한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쟁기를 잡고 30년을 주님을 따라왔는데 자꾸 열정도 식어집니다. 자꾸 몸도 생각만큼 그렇게 따라주질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게 힘들고 이미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가끔 있고, 주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다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받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는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가 처한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